제5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 이번 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메드나 석가모니, 모택동, 노자, 그리고 조로아스터 같은 종교 지도자로 취급하려는 불신자들과 회의론자, 무신론자, 영지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21가지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평생 동안 어떠한 예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0가지 예언을 완성시키셨고 앞으로 500가지를 성취시키려고 오실 것이며 20에서 30가지 예언은 현 20세기에 성취되고 있다. 어떠한 위대한 종교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아무런 접촉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신문이나 보면서 거짓 예언을 끼워 맞추는 진 딕슨이나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그리고 마더 쉬프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겠는가? 성경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곧 성취될 500가지의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유일한 과학 교과서로 만드는 점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현대의 과학자들과 그 밖의 죄인들의 첫 번째 반론은 하나님께서는 살이나 뼈가 없으신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라고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살과 뼈 둘 다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영이시다. 즉 육신을 입으신 성령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반론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오시기 위해 뼈와 살을 입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며 동시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셔야만 했으며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같이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쓸데없는 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 중에 참 사람이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시편 90편 2절과 요한복음 8장 42절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시작을 가지고 계신 것이며 그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이 없으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격의 일원으로서 신격의 일부인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부터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려고 내려오셨을 때에는 자신을 낮춰 겸손해지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태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는 말씀처럼 인간 그리스도 예수는 시작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3.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러셀과 러더포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한 신임을 증명하는데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이 해석해주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단어 창조, of the creation는 소유격이 아닌 목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of는 소유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성경을 왜곡시킴으로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다면 러크만 형제님, 제가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 공부부터 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문법 공부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을 읽고 그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기 좋아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혹은 근본이신 이가 라고 읽는 것이다. 즉 창조 of the creation 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the fear of God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신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The fear of God에서 전치사 of는 소유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the fear of God은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전치사 of는 소유격뿐만이 아니라 목적격으로도 쓰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전치사 of가 소유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쓰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인 것이다. 이것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 문법이기도 하다. G.T. 암스트롱과 H.W. 암스트롱은 미국 전역에 그들의 잡지를 보내고 있는 내셔널 텔레비전의 아나운서들인데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불타는 문자적인 지옥은 없다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4.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네 번째 반론은 호세아 11장 9절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라고 한 것, 그리고 에스겔 28장 2절에서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한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고 말씀하신 분인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 5.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다섯 번째 반론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8절을 주목하라.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무리들이 삼위일체를 혼동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당신은 이제 왜 우리가 일부에서 많은 시간을 삼위일체에 관해서 할애했으며 그 많은 구절들을 일일이 제시했었는지 알겠는가? 삼위일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원히 믿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삼위일체가 어떻게 창조사역과 구속과 성육신과 구원과 교제와 기도와 영광과 중생에 있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구절들을 다 제시했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속성들인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진리되심, 자애하심, 교제하심 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적용시키며 공부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인간으로서, 즉 인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자, 이것이 바로 왜 히브리서 1장 8절이 소위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 그리고 개혁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추천되고 있는 모든 성서들을 포함해서 새로 나온 모든 성서들에서 변개되어 있는 이유인 것이다. 6.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낮추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려 자기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절대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낮아지심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가끔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미 공부해 보았으며
누가복음 8장 24절과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자연을 복종시키실 때도 공부해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마귀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신 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배를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셨으나 이 땅 위에서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된다. 7.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7번째 반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신 육체셨을 때 그는 사람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일 뿐이며 뼈와 살은 성육신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2장에 따라 우리의 인간성에 동참하셔야만 하셨던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들임을 잊지 말자. 8.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8번째 반론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질서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의장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두 인격보다 더 위대하시지는 않은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동등하시다. 그러나 온 우주의 경영자께서는 질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전 우주의 경영자로서 아버지께서 실행에 있어서 관리자가 되셨을 뿐이다. 우리는 이 책 일부에서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다룬 바 있다. 9.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9번째 반론은 요한복음 8장 40절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뒤섞임 없이 그의 두 가지 본성에 근거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임마누엘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처럼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죽으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동일한 체험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구속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람인 것이다. 10. 불신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10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단지 공동 상속자들일 뿐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아들이었다.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그분만의 독특한 지위를 폐기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당신은 이 구절이 새로운 성서들에서는 완전히 엉망이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SV에서는 비같으니 구절에서 삭제당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비같은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킨 것처럼 유일한 only라는 단어도 삭제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아니라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거듭나게 될 때 당신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나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의 육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육체는 여전히 죽으면 썩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성령으로 육신적인 출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인 것이다.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신 것이며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나 거듭난 것이 당신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당신이나 나나 그 어떤 순간도 성령을 통해서 육신적인 출생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존재이심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당신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결코 거듭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에 따라 로마서 8장 29절 당신이 그의 형상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몸은 썩고 부패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때 베드로는 이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 27, 3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육신이 잉태되신 유일하신 분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던가 그분께서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신성모독이며 이제껏 어떤 거듭나지 않은 야만인들도 발명해내지 못한 난센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다. 11.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1번째 반론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부활 후에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33년 반 동안만 권세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2.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2번째 반론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낮은 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진급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주님이셨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을 뿐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다. 13.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3번째 반론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구절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이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복종하신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셨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와 위치와 능력을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뿐이며 그리스도의 본성이나 신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14.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4번째 반론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도 없으며 죽지도 않으셨다. 히브리서 2장 9, 14절. 죽은 것은 육신적인 몸이었다.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다음과 같이 외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의 혼도 죽지 않으셨다. 그의 혼은 땅의 밑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유일한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인 것이다. 사람과 같은 부분인 것이다. 육신적인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마저도 썩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 27, 31절. 15.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5번째 반론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따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나 창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다루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태어나심으로 인성을 가지게 되셨으나 신성은 항상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련 구절들을 살펴봤는지 알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자신의 두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인자이신 것도 주장하신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이 족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은 첫사람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족보도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도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 7, 8장을 보라. 당신은 지금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 6장. 거듭나서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거듭나지 않은 목사나 성직자, 감독, 교황, 집사 혹은 장로들은 자기들이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16.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16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러므로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두 분이 계시므로 그 두 분은 서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두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지 나와 내 아버지는 둘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 22절도 보라.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 그리고 삼위일체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성경교사가 되려고 애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온갖 문제와 함정들을 접하게 된다. 구원받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는 것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구절이 나오면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그것은 두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창조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경적인 넌센스인 것이다. 또 오직 예수 혹은 예수 유일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정당화시키며 말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이자 동시에 아들이며 성령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 예수님인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견줄 만한 넌센스인 것이다. 이처럼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신학적인 오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거부할 때만 빠질 수 있다. 모든 러셀주의자들과 러더포드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구절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혹은 예수 유일주의 신봉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구분되는 인격이신 것을 말하는 구절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이든 인성에 관한 것이든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도 또한 신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7번째 반론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오직 아버지만을 참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아들이 아버지와 공존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에 있어 하나이시지만 서로 다른 직분과 책임을 갖고 계시는 것뿐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은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8.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8번째 반론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심을 일부에서 충분히 공부했다. 19.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9번째 반론은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는 물질적인 존재 혹은 물질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상, 뜻 혹은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 2절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권위 있고 명확하게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영이나 어떤 영적인 사상으로만 나타나셨다는 이단은 도세티즘이라고 불리는 이단으로 1, 2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논박되었다. 도세티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실제가 아닌 영적인 존재나 환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단으로 만약 실제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 불리는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영적인 모습으로 임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그 그리스도는 떠나셨다고 한다.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고대의 이단을 도세티즘이라고 부르며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도세티즘은 AD 325년에
거짓 가르침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신은 그 사상을 NASB의 누가복음 2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NASB의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호칭인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이름인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다. 20.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20번째 반론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지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위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은 상태일 뿐 본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며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다. 21.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마지막 반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가르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 하나님의 신격에는 동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23편 1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이시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시는 두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중의 여호와시다.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이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구원받지 않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탄적인 죄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